로마서 1장 15절부터 25절까지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쁜 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잠깐 떠올려서 한번 되뇌이면 한 2가지 정도 아마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 복음이죠. 자, 오늘은 이 복음의 소식으로 먼저 좀 인사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을 얻습니다. 네, 이거는 고백 안 하시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많이 들어왔던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구나. 이제 이 2가지 사실들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자, 말씀으로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피부에 잘 안 와닿는 거예요. 우리 사랑한다는데 어떻게 사랑했어? 라고 물어보면 아니 난 분명히 널 사랑했는데 날 어떻게 사랑했다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제 알겠단 말이죠. 근데 이게 피부로 안 와닿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좀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지, 이게 바로 사랑이었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면 좋겠는데 우리가 좀 이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왔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요, 이런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디냐면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인사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예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예요. 자, 이것을 이제 복음이라는 소식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이 로마서 전체적인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가, 예수님을 통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어떻게 이루는가, 이것을 설명하고 그 기쁜 소식 가운데 나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15절과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뭐가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기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의 욕망이 채워지는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서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쁘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린 보통 복음, 기쁨, 기쁜 소식 그러면 나한테 뭐가 잘 될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통 살아왔는데 성경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 그걸 너에게 알려주려고 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 그걸 알려줄 거려고 해. 왜?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식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서 말하는 그 복음에 대한 내용, 기쁜 소식은 9절을 잠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능력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힘을 말하는 것이구나, 어떤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통 떠올리기 쉬운데요. 성경에서 능력, 권세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의도대로 이루어질 때 이걸 권세, 뜻, 힘
이렇게 능력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바가 있었죠. 그 의도하신 바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 내용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이야기 어디에 나와 있죠? 창세기. 가장 쉬운 창세기, 베레시트라고 부르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태초에라는 말로 이제 성경이 시작한단 말이죠. 근데 이 태초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이제 발음을 합니다. 이 말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아주 자주 사용되고 많은 뜻을 함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태초에라는 말로 이 베레시트를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원래 이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완성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때로 아버지를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그 단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베레시트라는 단어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를 펼쳐서 쭉 설명하면 이게 전체 창세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 내용이 다 베레시트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라는 말 하나만 잘 기억하셔도 성경의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이루는 일이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다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하늘과 그 땅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해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 하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그 땅은 우리를 가리키는 뜻이었다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으로 땅에 속한 내가 하늘의 속성을 부어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이게 베레시트, 이게 창세기, 이게 구원에 대한 소식이다라고 전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나오잖아요. 결론은 뭐라고 끝내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난단 말이죠. 마지막 날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이걸 복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보통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소식만으로 이제 한정해서 이제 기억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소식은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찾아보니 베레시트, 하나님의 뜻,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이야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이 뭐냐고 이제 물어본다면 기쁜 소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지를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흠도 많고요, 연약하고요, 무지하고요, 무능력합니다. 이렇게 나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자녀라,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삼는 것을 기뻐해. 내가 너를 기뻐해. 그게 기쁜 소식이야. 이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려고 해. 나의 성적과 나의 지식과 나의 모양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서 나는 내놓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하늘의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함으로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인자하심, 긍휼하심, 거룩하심, 사랑이 많으심, 그걸 그대로 부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과 똑같은 성질이 되게 하시는 일을 기뻐하신다.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기쁜 소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어느 정도로 큰 사람이 될 거냐면 하나님처럼 큰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에 먼지로 시작했잖아요. 점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초음파 사진 기억나십니까? 점으로 시작해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태어나서 할 줄 아는 건 우는 것밖에 없었어요. 응애. 그런데 그 응애하는 핏덩이를 먹이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사람이 되게 하시네요. 이게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사람이 되는데 그냥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방식,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이것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0세로부터 70세, 80세 계속 갈 때까지 우리가 이제 정점을 찍고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 모양은 점점 흡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고 하죠. 0부터 100까지 나는 그 100은 완전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차가면 차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흰머리를 생기면 이걸 뭐라 하냐면 빛이라고 얘기해요. 머리가 이제 검은색이었다 흰색이면 우리는 보통 이게 이제 나이 들어버려서 싫어하시는데 아닙니다. 성경에선 하얗게 됐다라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그만큼 많이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염색을 안 합니다. 더 하얘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요. 더 닮고 싶어요. 더 소망하게 됩니다. 모양은 이제 중요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더 알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근데 놀라운 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이 나에게도 원하는 게 됐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그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서 좀 더 괜찮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음도 좀 더 넓은 사람. 제가 A형이거든요. 말씀드리죠. 소문자 A형. MBTI도 ISFP. 몹쓸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작고 연약한 사람을 큰 사람 만들어주시겠대요.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을 품고, 그래서 옥토라는 땅이, 옥토라는 이름이 좋은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씨가 뿌려져서 나무로 자라고 그 나무에 많은 짐승들과 새들이 와서 깃드는 것. 그래서 어떠한 사람,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포용할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시는 그 기쁨의 소식,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는구나, 이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천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천사는 날개 달린 그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분이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를 그런 분이엘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의 뜻을 따라 육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고 나의 본능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로마라고 부릅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로마라고 하는 저 이탈리아 지역의 수도 로마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원래 의도는, 로마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자를 가리켜서 로마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계시록 살펴보셨잖아요. 7교회를 살펴봤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를 살펴봤어요. 그 7교회를 살펴봤더니 그건 단순히 교회 명칭만이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이름들이었고 거기서 뭐가 생산이 되고 뭐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들이 가진 뜻을 보니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다루는 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로마의 이름도 우리가 그렇게 이제는 좀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 가운데 보내는 편지글로만 봤죠. 이건 이제 1차적인 뜻이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말은 아까 읽었던 7장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있는 자들, 그렇게 나의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르고 내 생각과 욕망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따르는 자가 될 때 이걸 로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의 이름이 우리가 되어야 할 목적과 방향이 되는 것처럼 오늘 로마서라고 하는 것도, 로마라는 말도 우리가 되어야 되는 모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롬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제 달리다 쿰 들어보셨습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 할 때 쿰이라는 말 알죠? 자, 쿰, 일어서다라는 뜻이죠.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시편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쿰이라는 말과 룸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영혼, 잠자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을 달리다 쿰이라고 하고요. 자, 롬이라고 하는 것, 로마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 말씀이 없던 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게 되므로 방주를 하나씩 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방주를 다 쌓아서 하나의 성벽을 이루고 성전을 이루게 됐어요. 그럼 뭐가 세워졌습니까? 성전이 세워지게 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세워졌단 말이죠. 이걸 가리켜서 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를 가리켜서 로마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로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내용이 좀 어려우신가요? 그럼 옥토계를 설명을 드릴게요. 옥토계 매번 강조합니다. 제가 옥토계를 사랑하고 강조하는 이유는 이 옥토교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의미가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석천, 돌땅이라는 뜻이죠. 근데 옥토는 좋은 땅이에요. 돌땅에 옥토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돌땅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뭘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무시하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을 내가 새겨요. 마치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는 것처럼 말씀을 잘 듣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보면 좋은 땅이라는 표현에 말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가리키는 것을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데 그 좋은 땅의 뜻이 옥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양은 똑같죠. 겉으로 보면 똑같은 모양 같은데 우리의 속사람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는 마음이 굳어서 듣지도 않고 또 관심도 없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새 마음이 만들어지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뽀송뽀송해지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동도 받게 되고 기쁨도 받게 되고 감사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찬양, 기도, 경배, 감사, 기쁨은 모두 하나님을 만난 자만이 나타낼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 가르쳐서 성경에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단순히 이름을 석촌에서 옥토교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 안에 담겨져 있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이름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꼭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각자 이름들이 있으시잖아요. 무슨 뜻이죠? 한번 나누어 보세요. 그 이름을 주신 것은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 뜻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단순히 호칭만으로 주신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이란 말씀도 의도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문법적으로 또는 비평학적으로 이걸 이해했다면 이제 원래 의도가 이런 뜻이구나, 이것들을 받고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그런 내용의 전제하에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의에 관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의에 관한 것은 우리 지난주 라오디게아 교회 할 때 잠깐 살펴봤죠. 의의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가 동쪽에서 뜨지요. 어디로 져요? 서쪽에 집니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의의 개념이 이거예요. 무슨 뜻이죠? 진리라는 거죠. 보통 의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정의, 공의라는 말로 많이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하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의를 생각해요. 그걸 정의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책도 많이 팔리고 이걸로 토론도 많이 열리고 합니다만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루어놓은 합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대, 인종, 지역, 문화에 따라서 조금씩 그게 달라집니다. 기준이 좀씩 달라지거든요. 우리한테는 이게 정의인데 다른 곳에 가면 이게 정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런 정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일을 의라고 말한다는 거죠. 마치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은 그냥 태어나서 그냥 죽게 하려고, 그럼 짐승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성 없는 짐승처럼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으면 그 의도하신 바가 있는데 그 의도하신 바는 뭐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았지만
하늘의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과 우리 의지와 감정과 태도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마치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결대로 가야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불의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자,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 돼요. 동호에 계신 분이 서쪽에 계시는 교회에 오는 것 같은 이치죠. 우리 교회가 서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고딕 양식이 아니라 성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지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서쪽을 향하고 있어요. 서쪽은 진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이렇게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건물이든 환경이든 모양이든 다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깨닫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고치면 이걸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우리를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럼 누가 의인인가? 성경에서는 딱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자 가운데 의인으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한 육신을 입고 찾아오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분은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내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이걸 의라고 해요. 동일하게 우리도 바로 저것이 의의 길이구나 라고 알게 되면 그가 살았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의인이 된다, 이 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우리 교회 외벽에 써있는 그 헬라어 글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동쪽에 있던 사람이 서쪽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육신에 있던 사람이 하늘의 뜻으로 바뀌는 것. 내 욕망과 내 고집과 내 주관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가치와 영광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을 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다가 정상 궤도를 찾았어요. 운전하실 때 길을 잘못 들면 내비게이션이 뚜뚜뚜 길을 잘못 드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길을 돌이키는 것,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부른다는 거죠. 회개, 마음을 돌이키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 그래서 그 길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길을 찾지 못하면, 영원히 찾지 못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서 끝날 인생인데 길을 알려주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이다라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셨으면 안녕, 절벽으로 떨어지고 끝, 사라지고 아무 의미도 없는 맨 마지막 순간에 이게 아닌데, 이 산이 아닌데 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구나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목적을 분명히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궤도를 수정하고 우리의 손을 수정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뜻으로 나아갈 때 그것 가운데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소망을 얻게 될 것이고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짜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것을 사랑,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가르쳐 주셨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자,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이걸 이제 보통 신학적 용어로 특별 계시라고 말하는데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직접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다 해서 그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 16절 마지막에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라고 하는 말이, 그 유대인이라는 말은 혈통이나 민족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유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구별했느냐?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말이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헬라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20절에 나타나 있는 구절을 헬라인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 자, 말씀을,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과 유대인들, 특별 계시가 아니고 일반 계시라고 보통 부르는, 우리가 자연 만물이라고 하는 산, 바다, 일상, 자연,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걸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감동이라는 걸 받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든지 바다를 만나가면 막 이렇게 뭉클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감동을 받게 되잖아요. 왜 그런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녹아져 있는 상태, 뭔진 잘 모르겠는데 뭔가 특별해. 여러분들 공연을 보시거나 드라마를 보시거나 이렇게 울컥하는 뭉클한 그 감동이 오잖아요. 왜 감동이 올까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 그게 늘 궁금해서 왜 이 감동이 오는 것일까? 저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 우리 안에 자극이 되고 이게 열리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나타낸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헬라인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그리스 사람을 가리켜서 헬라인이라고 보통 부르죠. 어원을 이제 찾아가시면 왜 그리스 사람을 그리스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헬라인이라고 부르는가 찾아보시면 이제 신화에 나오는 어떤 인물 때문이다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다는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주신 말씀, 이걸 그냥 이름만 갖다 썼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좀 더 맞은 의미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이제 알게 될 백성이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유대인, 헬라인 모두 하나님의 형상,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르쳐 주시는 의미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그래서 일반 계시에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는 게 이렇습니다. 보통 세상의 종교들이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 기독교의 진리와 다른 걸 이렇게 만나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원리로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만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이 있었죠. 뭘 가지지 못했습니까? 의인을 가지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해답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구약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과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신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해법이 무엇인지, 정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 정답이 무엇이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자가 되게 하는,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을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보통 21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1절부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자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라
것이로다. 아멘. 자,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 것과 하나님의 것,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전체적인 의도는 뭐냐면, 그래서 여태까지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것은 내 머리 위에 자기가 있는 것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을 나의 생각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깨달을 때 이것이 진짜 참된 신앙이구나.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깨닫게 되면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다른 말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로마라는 말로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읽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하는 구절이 있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근데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게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전에는 분별하지 못했죠. 그게 그거야. 이게 그거고 저게 이거고 다 똑같은 게 똑같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내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조금씩 이것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로마, 말씀으로 세워진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 이미 설명해 놓고 있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래서 마지막에 그 아담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형상이 입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해도 되겠네요. 내가 뜻대로 원하는 뜻대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내가 그대로 받아서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세상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낮아지고 겸손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감당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들, 자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신기한 일입니까? 돈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열심히 살고 뭐 이런 것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길로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고 어느 길로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자로 세울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만 붙잡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안에 역사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로마와 같은 복음과 같은 옥토와 같은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다루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의 의도대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마음과 몸과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문복순 권사님, 현금헌금 드립니다. 최순남 권사님, 박현아 사모님.
감사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옥창 장로님, 박성길 권사님, 최재희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치료받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원덕 집사님께서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임을 드리셨습니다. 장수철 집사님, 강선화 권사님 가정에서